오늘 광장으로 나가신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제 밑에서 부목사 하던 목사가 우리 오늘의 교회에 소속된 평남노회 노회장이 됐습니다. 이번 가을에. 아마 그래서 앞장서서 자기 교회도 열심히 교인들 몰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좀 가자 그러고 끌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조금 한 가지 마음의 걱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집회 한번 하고 다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집회하고 할 일 다 끝났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 것을 기회로 해서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각 교회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각성해서 정신 차리고 이 문제에 대처할 끝까지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여 년 전에 CTS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패널 전문가 몇 사람 모시고 1시간 동안 토론했던 MC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경각심을 올리려고 얘기했지만 교회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PCUSA는 목사님, 사모님이 남자인 교회도 여러 곳 있고요. 심지어는 영국 성공회에는 동성애자 목사님이 주교가 되기도 했고요. 뭐 이런 건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남자끼리 그리고 여자끼리 사는 가정을 부부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 문제를 정부에서 그냥 법적 지원을 한다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런 동성애로 인하여 생기는 의학적 질병들에 대한 대안들이 그때 10년 전에도 이미 의료인들이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한국 의료보험의 엄청난 부분들을 자신들의 그 삶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거의 많이 쓰고 낭비하는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로 25년 살았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셔서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도 만나 뵀는데요. 공동성애 한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다 어른들 기저귀 차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동시에 동성애자들 어플이 따로 있어서 그 어플만 띄우면 요 5km 이내에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서 카톡을 띄워서 만나자 그런 만남의 모임들이 벌써 10년 전서부터 근데 그것이 악용돼서 10대 청소년들까지도 돈 몇 푼 주고는 그 아이들을 그런 데로 타락시켜가는 일들이 사회 어두운 구석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건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고 유교, 불교, 윤리단체 다 일어서서 합심하고 의료계까지 힘을 모아서 법적인 투쟁을 벌여야 될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만 광장에 모여서 소리치고 집회하고 그러면 다른 국민들은 쟤들 왜 저래 그리고 끝나버릴 게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직업상 법조인 크리스찬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처할 방안들을 찾아내시고 공무원들이 있으시다면 공무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뭘 해야 할 것인지
학교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10년, 20년 내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기는 합니다. 자, 우리 집사람도 가야 된다고 나를 끌고 가려는데 이제 늙어서 이제는 가도 그렇고 저는 뭐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문제를 위해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끈기 있게 한번 와 소리 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능력, 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찬송을 잘 부르셨죠? 일부러 그 찬송 골랐는데 제가. 자, 오늘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한글 성경 그냥 읽어가면 이걸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도라는 말과 그리고 믿음으로의 살아 앞에 또 다른 헬라어 단어 속에는 두 이중 강조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이중 강조가 직역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냥 풀면 이렇습니다. 역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킹제임스 말에는 Through faith also Sarah herself라는 말과 also라는 말이 이중 강조되면서 사라가 단순히 믿음 좋은 아브라함 남편 덕에 그렇게 믿음으로 성공한, 즉 열국의 어미가 된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 자신도 스스로 자신의 믿음으로 살았기에 열국의 어미가 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저 믿음 좋은 남편 잘 만나서 어떻게 다니다가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 된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살의 노년의 남편이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고향 땅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하루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루 소풍만을 떠나도 여자들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는 가자 그러면 끝이죠. 이 여자들은 먹을 거 이런 거 다 장만해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75살 할아버지가 그 한 가족도 아니고 부족장인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여정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가자 그러고 있으니 사실은 부족 전체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었던 사라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마 그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그냥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남편이 90살이 났던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모리아 산으로 끌고 데리고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음도 좋지만 생떼 같은 그 자식놈,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을 불에 태워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남편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마도 그 본문을 상상하다가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놈 못 데려가. 나부터 죽이고 가. 그랬을지 몰랐을 거예요. 나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의한 흔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라는 그저 남편이 하자는 대로 조용히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는 아예 본래부터 순종적이고 그렇게 순한 여인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라도 사실은 한 성깔 하는 여자였습니다. 몸종 하갈이 임신했다고 자기를 업신여기자마자 대책 없이 당장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디로? 광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자, 그러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그렇게 100% 온전히 신뢰할 만했던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마누라 치마폭 뒤에 숨어서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저 바로 왕이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을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 내 누이라 그래. 그러자 약속하고 누이를 바로에게 팔아넘긴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칠칠 맞은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 믿고 어떻게 평생 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한마디 항의도 대꾸도 없이 저역이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이 죽으러 가는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인 것처럼 그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사라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라는 그 믿음으로 남편 곁에서 남편을 도우면서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갔던 것입니다. 만일 사라 자신이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만일 사라가 자신의 믿음으로 남편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이 되어주지 못했더라면, 만일 사라가 사사건건이 남편이 가는 길을 반대하고 나섰더라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믿음도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사라도 열국의 어미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내의 반대로 자신의 꿈꾸는 일을 포기한 남편들이 제법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본래의 꿈을 펼치지 못한 남편들도 많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일부러 망치고 싶겠습니까? 제가 아는 자신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배우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신실한 집사님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도 있었고 그럴 만한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인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어요. 당신 신학교 가면 난 이혼할 거야. 절대 안 갔습니다. 결국 그분이 신학교 가기는 갔습니다. 나중에 소식된 거죠. 60이 한참 넘어서 신학교 갔어요. 아마 아내는 이제는 사업도 다 했고 퇴직도 했고 먹을 만큼 됐으니까 이제 저 남자 놔줘도 되겠다. 그래서 아마 놔준 것 같아요. 60 넘어서 신학교 졸업하고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과 버팀목이 되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먼저 자신의 건강부터 챙기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믿음부터 굳건하게 세워가십시오.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래전 제 아내는 몸이 너무 약해서 저녁만 되면 팔다리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심하게 저렸고 아파했고 그 저린 팔다리를 오랫동안 주물러 주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하루 종일 뛰고 달리다가 저녁에 피곤해서 누웠는데 다리 주물러 달라 그러면 마지못해 나도 주물르면서 몇 번 주물르다가는 그냥 골아 떨어져 혼자 잠입니다. 아내는 마누라가 아파서 잠도 못 자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콜콜 잠만 잘 잔다 아마 많이 섭섭해했을 거예요. 이런 남자가 다 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팔, 다리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린 것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자 혼자서도 잘 잡니다. 아내가 건강해지니까 내가 살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남편 사랑하세요? 제발 좀 자기 몸 좀 잘 관리해서 건강하십시오. 남편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홀로 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 탓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려고 애쓸 때 배우자도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도 침이 되지 말고 서로 돕고 그리고 함께 하는 성숙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귀하게 돕는 배필이었고 스스로도 올곧게 혼자 설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언제요? 90살에요. 그게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무엇으로? 그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헬라어 원전은 그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 그것도 역시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부터 오늘날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대한 돌산도 뻥뻥 몇 번만 터뜨리면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40, 50층 고층 건물도 눈 깜짝할 새에 날아가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의 두나미스, 믿음의 두나미스, 그 힘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힘 때문에 갈릴리 촌놈 몇 사람이 300년이 못 돼서 로마 제국을 믿음으로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 힘으로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교황청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유럽 천지를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세상을 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힘이 평양 깡패 기믹들을 거룩한 목사로 바꾸고, 그 힘으로 손양원 목사는 당신 아들 둘을 죽인 철천지 원수를 아들로 삼아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 힘으로 90살 된 90살 된 사라 할머니가 아들 이삭을 낳을 힘을 얻은 것입니다. 칼 바르트, 현대신학의 거두 칼 바르트는 로마서 추석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를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겨우 딱 총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현대신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럴 만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인데 요즘 신학자들은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목사들은 시시껍적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의 강력한 믿음을 모른 채 너무너무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파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믿음으로 딱 총장난만, 말장난만 하고 있는 꾀죄죄한 신앙인입니까? 사실 나이 90살 살아는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에 언감, 생심, 애를 어떻게 낳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목에 꽃이 필 수 있다고 믿었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1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나 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다음이 뭐예요? 이는 그것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다, faithful, 신용이 있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안살난 사라 할머니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만 긍정의 힘, 자기 확신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것도 되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90살 할머니가 나는 낳을 수 있다, 나는 낳을 수 있다,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아무리 외쳐도 못 낳을 수 없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도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될 거라고 뭐라고요? 믿은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다와 믿은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그냥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은 믿음의 한 단계 위에요.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 경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안살 할머니로 하여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아십니까? 지 질문의 뜻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는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딸이 악령에 시달리며 밤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중에도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교회도 다니지 않는 남편이에요. 근데 딸이 그러고 있으니까 남편도 걱정했겠죠. 당신이 이 딸 잡아 붙잡으라 해놓고는 자신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사탄아,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강하시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썩 떠나가라. 그 순간 그 딸을 잡고 있던 악령이 떠나고 딸이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헛소리 같으세요? 아니요. 2015년 11월 달에 제가 동순교회 목사였을 때 그 교회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일개 젊은 집사의 고백을 제가 드린 거예요. 메모해 놨으니까 제가 기억하지요. 10년도 안 됐던 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2000년 전 구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능력이요 영적 파워의 힘입니다. 그 능력이 사탄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청년 시절에 내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 선배 형이 불렀던 찬양, 별로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리라.
나는 약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오. 그분이 못하실 게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 번째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상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 배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100여 년 살면서 겨우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천을 만들고 천으로 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다가 지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적들은 옛날에만 일어났던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도 고칠 것입니다. 믿음으로 철천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 믿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부 사이가 회복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집 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믿음으로 망했던 기업들을 다시 일으키고 믿음으로 사탄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소중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서에 건강진단서가 전부 돼야 되니까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몸을 진단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병약하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가는 1년도 목회를 못해서 쓰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될 생각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순교할 각오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목사가 되어 복음 전파와 불쌍한 이웃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온몸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살 것이라던 그 사람이 무려 84세까지 살면서 위대한 사역을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젊었던 시절에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 몸을 진단하는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의사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 말 재밌잖아요. 아니, 저만 재미있나요? 의사가 나 포기했으니까 나도 의사 포기해.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구세군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의사가 의료적 통계를 가지고 당신이 한 달밖에 못 살 겁니다. 그런다고 한 달밖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년이 아니라 84살까지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을 넉넉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손을 딱 붙잡고 높이 들어 하나님만 붙잡고 사십시오. 사람 믿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돈, 명예 믿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사라처럼 열국의 어미가 되시고 90살에도 생각도 못했던 아들까지 얻는 큰 기쁨, 복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능력, 내 지식,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만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